반갑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일을 잘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또 특별히 월요일 말씀으로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야고보서 5장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위로부터 지혜를 가진 성도는 불의한 부자들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가지요. 불의한 그 부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대응하지 않고 또 서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불의한 자들이 행한 대로 다 갚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며 오래 참음의 본을 따라 또한 인내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불의한 자들로 인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실 것을 믿으며 견디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강림하심을 소망하며 또한 준비하는 자로서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문맥에 이어서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또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단을 나눠보면 12절,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13절에서 18절까지 고난당할 때 기도하며 즐거울 때 찬양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 19절에서 20절까지는 형제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다시금 그 사망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을 문단을 나누어 보고 또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문단 12절 말씀 보면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쉽게 범하는 것이 바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입니다. 또한 자신의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 급한 마음으로 쉽게 맹세하는 그러한 또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죠. 당시에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여서 정죄받음을 면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말에 진실해야 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고난 중에 맹세하기보다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앞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를 얻어서 성도는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또 즐거움을 주실 때는 그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이죠. 이어서 야고보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은 여러분 죄로 말미암는 그런 사망의 그림자요 현상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또한 고난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더 이상 병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먼저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이 병이 들어서 아주 힘든 경우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을 청하는 것은 이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또한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15절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신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성도들이 또 그 병든 자를 위해서 주께서 낫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곧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고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는 이 병이 육체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15절 후반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질병은 때로 죄로 인해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로들을 통해서 그 형제가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또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그 질병이 영적인 문제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해 주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흩어진 교회에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고난 중에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금 붙들어주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19절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진리를 떠났다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에 심겨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온유함으로 행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정욕을 부추기는 가르침을 따르며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쭉 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겠죠. 그래서 교회는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미혹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가 돌이켜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영혼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진리를 떠나 죄를 범한 그 모든 죄로부터 다시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은 말과 관련된 것으로 12절 말씀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만하라. 주 안에 사는 여러분, 경건한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혀를 잘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난당할 때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도는 이 말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로서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말에 어떤 그런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바르면 예라 하고 바르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 됩니다. 맹세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진실하게 말하면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고난당할 때에 그것을 회피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 맹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음을 드러날 때에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도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사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새 마음을 가진 성도는 고난 중에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여 맹세가 필요 없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 중에 우리의 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이 진실하면 되는 것이죠. 또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맹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서로 혹이라도 형제들 가운데 죄를 범했다면 그 죄를 고백하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붙들어줘서 그들도 다시 돌이켜서 함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또 그들을 돌이키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